얼마 전에 종영했었던 드라마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예요. 요새 그런 비슷한 드라마가 많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주인공이 한 재벌집 안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재벌집을 도와주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끝끝내 배신을 당하고 죽음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눈을 떴더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봉사했었고 열심히 일했고 배신당했었던 그 재벌집의 아들의 손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주인공은 이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서 그 재벌집 막내 손주로서 이제 아들이 되어서 그 재벌집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그 재벌집 가운데서 자신이 그 재벌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해볼까요? 아마 누군가는 지금 주식을 막 살았을 알아볼 수 있겠죠. 상장할 주식을 살아보거나 아니면은 어느 지역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그 집을 내가 사거나 땅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는요. 그 스포츠 우승팀들을 잡지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우승팀에 배팅을 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미래를 알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영화에 투자했더니 대박이 난 사건도 알고 있고 어떤 주식을 투자했더니 정말 몇십 배가 뜨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인공이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 삶의 여정이 꼭 평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고 주인공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이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주인공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미 완벽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앞선 드라마의 주인공이 모든 미래의 많은 굵직굵직한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미 승리한, 이미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이미 그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과 승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힘이 든 부분들이 많아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 보니 그 변수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을 알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너무나도 힘겹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들을 보면은 앞선 드라마의 주인공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완벽한 승리를 얻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서는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길을 잃지 않고 이미 승리를 우리가 받았지만 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무수히 많은 변화 속에서, 변수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 이야기를 통하여서,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는 사건,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둘 다 여자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요, 아무 권력이 없는, 한 명은 어린 딸의 모습이고요, 한 명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회에서 배제당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무시당하는 자에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에게,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 그런 연약한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희망이 없지요.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다겠죠. 그런 연약한 자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오늘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간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희망이 없는 자에게 가셨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만 다가가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세상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구나. 그런 나에게도 다가오셔서 일하시는구나. 제가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이제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셨던 일들을 엄청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가 하는 일인 것처럼 제가 막 경계선 지능 청년의 아이들, 다문화 청년의 아이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들이 그 일의 크기를 크고 작고로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함께 읽었었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마치 12해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요, 다가가서 나의 치부를 보여주며 고침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됐습니다. 아니면 또 저 마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기다려서 내 치부를, 여자로서 이 혈루병 걸린 이 치부를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너 혈루병 걸렸어? 넌 부정해. 나에게 오면 안 돼. 라는 그런 수많은 따갑고 나쁜 시선을 극복하면서 수많은 의사들에게 다가가서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돈도 성경을 보니 모든 자산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잃고,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돈대로 썼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썼는데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점점점 더 아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혈루증이라는 병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모조차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주받았겠지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퍼는 상황에 있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도저히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니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이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보면서 두 고통을 생각해 봤어요. 먼저로는요, 당사자인 그 어린 소녀 야이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고통을 누가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주 이거 비교할 수도 없지만 비슷한 이 경험을 한번 해봤었는데,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몸이 어지럽고 눈이 너무나도 빠지는 것 같이 아파서 이 동네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엄청 겁을 주시면서 그 안과에서 돈을 내고 막 검사를 하는데 너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봐야 된다. 선생님 지금 뇌하 수치가 좀 안 좋아서 이거 지금 빨리 병원 안 가면은 실명할 수 있다. 우와, 그 얘기를 듣고 횡단보도 앞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여보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집에 가서는요 밥맛도 없고요. 와, 나 이거 진짜 실명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다행히 그 다음날 빨리 병원을 예약해서 갔는데 뭐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너무 건강하게 잘 보이고 있죠. 너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동자까지 제가 지금 다 보입니다. 요동치는 것까지 너무 건강한 게 잘 갔는데 병원에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선생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너무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하물며 그 딸이 얼마나 회당장이라는 그 직분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그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의사도 만났겠죠. 많은 해결책을 아빠인 야이로가 구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딸의 당사자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저는요, 아마도 제가 아버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딸의 고통도 있지만 이 아버지 야이로의 고통이 좀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병행되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요, 엄마 나 오늘 뭐해서 졌어, 눈물을 흘리기만 해도요 찢어지는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수많은 것을 다 동원해서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그 직분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에게 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내가 꿈꿔볼 수 없는 모든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 길과 진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죽은 것 같이 여기는, 우리가 괴로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는 예수님에겐 아무런 거리낌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죽음을 잠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굳이 죽음이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굳이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죽음 같아 보이는 문제도, 이 죽음이 뭐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표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조차도 예수님의 눈에는 잠자는 것 같아 보이는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민들을 겪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승리, 결말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죽음이라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빈번하게 마치 결말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야 그거 죽음 아니야, 야 그 자는 것뿐이야, 자는 것뿐이야. 자는 거는 누가 옆에서 부스럭만 해도, 누가 옆에서 소리만 내도, 누가 옆에서 조금만 쳐도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완벽한 승리, 결말을 알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죽음을 더 이상 죽음으로 여기지 말고 잠으로 여기거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하죠. 우리는요. 마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요, 시간과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때로는 해결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오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요,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전히 그 큰 문제가 죽음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많은 수많은 사람의 군중을 해치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외면하고 귀를 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유대 사람들의 가운데서 권위 가지고 있는 야이로 역시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그 지위 전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한낱 목수였었던, 또 자기보다 더 권력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저 신성모독을 하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야이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결과,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생명이라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5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딸에게 가는 가정 가운데서 갑자기 집사람들이 막 와서 야이로님, 야이로님, 혹은 예수님, 예수님,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당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딸이 죽었습니다. 저는요, 아마 제가 그 당시 제가 그 아빠였다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야, 너만 없었더라면 여기서 시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 딸 앞에 가서 우리 딸이 치유받았을 텐데, 우리 딸이 나았을 텐데, 너만 아니었으면 저는요 그렇게 원망했었을 것 같아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미 야이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만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가장 큰 문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두려움이 그 믿음을 잠식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같이 왔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 더 꼬이기만 하는 상황, 오히려 믿음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갈망하고 소유하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정말로 결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되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 두려움이 잠식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5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몰사되는 사건,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보게 되었지만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돼지떼를 잃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경제적 손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을 포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있는 한 연약한 무리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흡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한 2달 정도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저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저희 앞에 놓였을 때 잠자면서 그런 연약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 개척하라고 해서 이렇게 개척 잘했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 그렇게 비굴해져야 됩니까? 그 은행원이 뭐라고 그렇게 제가 비굴하게 하나님 제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아니 하나님 그건 그래도 해결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더 힘들었겠네요. 야이로는 더 힘들었겠네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 있는, 수많은 시선을 외면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그 모습,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 질문이 저 개인적으로 들게 되더라고요.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장 27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이 12의 혈루병 걸려서 고생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지도 못했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야이로 역시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아예 접으시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형성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바울도 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구나. 때로는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개개인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이 쓰는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위대한 일들과 역사를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자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알아도 너무나도 많은 변수 때문에 주인공이 곤혹을 치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수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혈루병이라는 치욕스럽고 두렵고 창피할 수도 있고 남들이 내 옆에 오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야이로처럼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래, 그 문제보다 위대한 더 큰 선물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지, 그 선물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 선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야기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발견하고 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